아버지, 저희들이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불려드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아버지 계시는 우리 권사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치료하는 우리 장로님과 또한 여러 교우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질병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주가를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 곳에 예배드리는 곳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한 귀한 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재단 우리 노장로님들, 노권사님, 노집사님들 늘 건강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늘 기도의 재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성경적 구약성경 20페이지입니다. 20쪽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로 14절까지 말씀. 자, 우리 두 절이니까 두 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집에서 남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아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패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일날 주의 성수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얻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력이 회복되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모시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만나면 이렇게 서로 생명을 살리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얘기가 서로 대화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의 회복과 세상 꺾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 뭘 했지요? 원수 사랑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그 원수 사랑과 예수님 만남으로 또 물질관이 세워짐으로 하나님께서 너 이제 나한테 내게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불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이름이 바뀌게 되죠.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성령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을 때 내주하는 성령입니다. 내주하는 성령.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이렇게 성령을 세 가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성령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가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떠나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우르에서 떠나서 나올 때 성령 인도함을 받고 저 가나안 땅까지 그 땅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인도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그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서 성령의 불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또한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내주하는 성령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불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어땠을까요? 이미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성령이 계셨습니다. 만약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내주하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뭐라고요?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겠지. 그러니까 저 베드로도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이미 그 안에 베드로 안에 내주하는 내주 성령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12 제자들도 다 모두 흩어지고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마르다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이유는 그가 이미 그 안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이미 알았을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을 가지고서는 어떻을까요? 여러분이 환난을 이길 수가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양산하고 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수없이 나오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환난이 불기 시작하면 어려움이 닥치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추풍낙엽처럼 떨어지게 되고 예수님 부인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성령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 안에도 성령이 계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까요?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날까요? 우리 한번 진지하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안 그랬나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는 가해바 뜰에서 말입니다. 예수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가고 말았던 것이죠. 그걸 보면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지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베드로의 그때까지는 베드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겠고 그때에 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내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한 그들에게 왜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 성령은요 바로 내주하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후에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안진뱅이를 먼저 일으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그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걸으면서 걷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베드로와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베드로와 받고 난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 아브라함도 아름다워 마찬가지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요? 아브라함은 처음에는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이 존귀한 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희가 열방의 아비다. 다시 말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네가 될 것이다. 네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영향력이 있는 것이요. 영향력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 훈련을 우리가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모세 오경 훈련을 하고 또 한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그 훈련 그 과정 중에서 10단계가 있거든요. 훈련 10단계. 그런데 그 10단계 속에서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야 할까요? 그 안에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모세 오경 훈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하면 어쩌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도망한 그 제자들처럼 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 어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어떤 고난이 닥치게 되면 아마 등을 보이고 제자들처럼 돌아서서 도망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위기가 오면 또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사람들이요, 저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또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처해자 애국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합류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모세 훈련을 철저히 하더라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 훈련 중에서 그 단계 속에서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반드시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가야바토에서 잡히던 그날 밤에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하게 나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변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십자가를 어떻게 해요? 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 중에서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순종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양보라고 했지. 양보. 세 번째는 뭐라고 했죠? 원수사랑. 네 번째가 뭐죠? 멜기세덱을 만난다고 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때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물질관이 딱 세워지게 되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여러분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이 예배의 그 회복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려지는 거죠. 이때 성령의 불은 성령 세례는 바로 예배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너에게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더 이상 원할 게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 갈릴리의 그 어부라도 불이 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을 이기고 로마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뱃사복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가문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 많이 배운 학식이 높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언변이 좋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자 어떻게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이 뭐 성격이 좋다든가 또 뭐 다른 어떤 모든 다 갖춰진 것이 다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들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에 불과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령의 불이 임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불이 확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듯이 또 시몬이 베드로로 바뀌었듯이 말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 됐다면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모세 우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는 뭘까요?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합리화시키던가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들입니다. 입으로 아는 것은 정말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죄가 끊어집니다. 뭐 한다고요? 죄가 끊어져요. 불을 받으면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을 받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때까지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 어떻을까요? 거의 변하지 않아요. 불이 꺼지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 시내산에서 모세와 아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하늘에서 위로부터 뭐예요? 불이 확 제단에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불이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 날씨고 뭐고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비가 오고 또 많은 폭풍이 왔고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합니다.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러나 다른 불들은 다 꺼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의 불,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라든가 어떤 흥분,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그 감동, 그런 불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쉽게 꺼질 수도 있다고요. 기분이 좀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꺼지고요. 환경이 좀 변하면 꺼져버리고요. 좀 환경이 어려워지면 그 불이 다 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여주신 불은, 하나님이 붙여준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을 받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달라지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불을 받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불을 받으면 세상이 끊어지고 죄가 태워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했다는 것은 이름이 변했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증거. 성령이란 말이요, 이 히브리어로 그냥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루하라는 그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 속에, 그 아브라함의 이름 속에 성령이 임했고 라함을 때 그 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을 받은 그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그 이름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름 속.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라도. 사레에서 바뀌었죠? 사라도. 근데 그 사라 이름 속에 슈라 할 때 그 성령의 라하라는 말 있죠?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어땠습니까? 사라 이름이 사레였어요. 사레. 그런데 하나님께 그 이름을 고쳐주십니다.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을 사르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샤라 그 안에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그 이름 속에 있다고 했죠. 이제 너는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이제 너는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느냐. 너는 이제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너는 이미 열국의 어미야. 그러면서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자 아브라함의 신앙의 10단계 훈련 그 과정 8단계의 할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할례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할례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표피를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나를 배반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배신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즉 천국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할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으로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의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영적인 할례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옷을 벗는 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됐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성령 받고 난 이후의 삶은 육의 몸을 벗는 사람이다. 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육의 옷을 벗은 사람,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벗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취해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오직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가족,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례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제자 훈련을 철저히 시켰던 거예요. 성령 받게 하고요. 자기 아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자기 종들조차도 다 세상을 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직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도록 했다는 거지요. 바로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제자 훈련을 누가 시켰는가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할례를 시키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도 할례를 시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때에 여러분 6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이 어린 양은 다시 말하면 성경에 뭐라고 써요? 문설주, 인당의 피를 바른 곳에 들어가서 어린 양을 먹어라. 그런데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아무나 먹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 생활 적용해보면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고 했어.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먹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할례를 받고 어린 양을 먹어라. 뭐하고 먹으라고요? 할례를 받고 어린 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피요 내 살이니라. 한마디로 이 어린 양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너희가 육신의 옷을 벗은 사람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먹은 사람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서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를 전파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요,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냐 보니까 세상의 옷을 벗은 자들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 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제자 훈련을 가장
뛰어나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제자 훈련을 시킵니다. 첫째는요, 그 자녀들에게 아까도 본인이 그런 훈련을 받았지, 순종을 받고 양보를 받고 연수훈련 다 받았죠. 자녀들에게 똑같이 순종하게 하고 또 양보하게 하고, 그 양보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아들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얼마나 이 우물을 말합니다. 양보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살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물질관이 세워지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서 물질관이 세워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11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배가 회복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할례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아브라함의 종을 보면서요, 그 아브라함의 종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심부름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이 심부름을 하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장면이 거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종이 말입니다.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멘토라는 것이 뭡니까? 똑같이 그대로 복제해가지고 찍혀서 나오는 것을 멘토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 기도합니다. 평상시. 누구를 보고 배우겠어요? 그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또 그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아브라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주인과 아브라함과 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 아브라함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으면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마치 자기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은 거기 직접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치 거기 간 것처럼 그 종이 그대로 아브라함이 했던 그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보면 대단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새로운 아브라함이 누구냐?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죽었지만 그 새로운 아브라함이 누구였는가 보니까 바로 누구였을까요?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이 야곱 속에 또 이삭이 살아 있었어요.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제자 훈련을 그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얼마나 잘 시켰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아브라함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의 자손이지 않습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지고 천국 백성에서 죄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연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때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버릴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아브라함은요, 이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신앙의 8단계라고, 8단계, 할례를 하게 되는데요.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와 그 다음에 종들까지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아브라함 신앙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단계적으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점점 성숙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10단계는 우리의 신앙의 도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보고 그대로 배워서 우리가 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성숙해 가는 것인지, 과연 지금 나의 신앙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 것인지,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기준, 신앙의 표준, 샘플링이 없다는 거지.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우리의 신앙의 길, 우리가 가야 할 길, 신앙의 길,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길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양보의 삶을 우리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양보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늘과 땅 모든 세계를 지으신 만물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것을요, 다른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사람이 어때요? 양보가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양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울증도 걸리고요. 양보가 안 되니까 잠도 오지 않고요. 불면증도 걸리고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막 안에서 화가 나고 분노가 막 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실 포기하면 될 텐데. 포기하면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양보가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막 속에서 막 분노가 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좌절도 하고 슬픔에 잠기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사랑은요,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이었어요. 원수. 이건요, 원수 사랑은 내가 죽는 과정이냐, 내가 죽는 거예요.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가 뭐예요?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집니까? 그 십자가는요,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그러죠. 원수 사랑은 내가 죽는 거거든요. 내가 죽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3단계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원수 사랑, 양보 다음에. 그렇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우리에게 와서 나타내 주신다고 얘기하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즉 주인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이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제대로 세워지게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우리가 돈이 없으면 못 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물질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물질관이 제대로 세워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네가 나를 이제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나를 여기는구나. 그러니 이제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네가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네가 나를 이제야 하나님의 존귀한 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네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나를 이제야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제 나한테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때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어땠을까요?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하늘에서 선물로 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내리고 그 불을 내려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 성령의 불을 받았으니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러면서 성령 받은 이름을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말입니다. 저는 성령 받은 저 아브라함은 이제 세상을 끊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야? 다음 단계에 할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단계적으로 쭉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철저히 단계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할례 다음에 무엇일까요? 할례 훈련을 끝나거나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이 끊어지니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끊어지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오로지 기도하는 삶, 오로지 기도로 승부를 거는 삶. 아브라함은 말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다의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도 바로 기도로 할 수 있었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바로 기도로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선지자라는 칭호를 그에게 줍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에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니까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가 도대체 뭡니까? 선지자라는 무슨 뜻이냐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그게 아모스 3장 7절에 있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선지자만이 하나님의 모든 뜻과 비밀을 다 아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처음으로 선지자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누구겠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었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고요.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누구냐 보니까요. 선지자가 누구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성령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죠. 뭘로 동행을 했을까요? 그는 기도로, 그 깊은 기도로, 얼마나 그 기도가 깊었는지
기도가 셌는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그랄왕에게 현몽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너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아? 아브라함은 선지자야, 선지자.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네가 그 아내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도 모두 다 그렇게 돼. 알겠느냐? 하면서요,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깊은 교제 가운데서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그랄랑이 무지하게 겁을 먹었던지 여러분, 은천냥을 주었어요. 은천냥. 네, 여러분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그 당시 노예를 사고 팔 때에요, 20냥이면 충분했습니다. 20냥. 그런데 하룻밤에 그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자지도 못하고 꿈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노예 그 당시 50명값을 그에게 주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무양까지 몽땅 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자기 식구도 다 죽인다고 했습니다. 자기 살려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것이 무서울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는 우습게 알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요, 존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그냥 교회에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천지의 주제가 누구시요? 천지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 그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데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축복, 대단한 것이죠.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요, 불과 유황이 막 떨어지죠. 그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숲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롯을 구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실 때 롯을 거기서 끌어내셨던 것 아닙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말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알 수 있는 거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본능이 있었다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10번째 신앙, 마지막 9번째가 뭐죠? 훈련의 단계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위력이 대단한 겁니다. 분명히요, 앞으로도 코로나도 그렇고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려움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고 우리가 그의 신앙의 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을 쫓아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